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오늘 6월 1일 4월에 이어서 예레미야 말씀을 이어서 읽는데 4월 달에 31장까지 읽었고요. 6월 달에 31장부터 계속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14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00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만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굴을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도와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였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도 말씀을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6월 들어서 말씀 읽기 본문을 다시 예레미야로 돌아서 읽게 됩니다. 우리가 4월 달에 살펴본 것과 같이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멸망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던 선지자입니다. 그때 당시에 너무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부패와 타락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있을 일들을 예언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또 저주하셔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겠다라는 내용이 예레미야 1장부터 30장의 주된 내용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심판을 선언하시고 저주를 선언하신 이유가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다양한 방편으로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신 이유는
그들이 다시 한번 되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지난 4월에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31장 1부터 52장까지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적으로 그 택하신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들을 선언하고 또 예언하는데, 단순히 심판하고 또 저주하여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 가운데 그들의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내용들이 31장 이하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한 장 한 장 살펴볼 것인데, 특별히 예레미야 3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또 새로운 언약을 주어서 그들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관계를 잇겠다라는 말씀을 나오게 됩니다.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1장은 크게 1절부터 40절까지 길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해를 위해서 문단을 나누어 보면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교환회처럼 1절부터 17절까지는 평화와 영광과 기쁨과 풍부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회복시키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18절부터 20절까지는 유대 민족들은 회개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접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30절까지는 그들이 회복하게 된 이후에 번성하고 또 가축들도 왕성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에 따른 보증으로 예루살렘 성이 건축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전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심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 새 언약을 맺어주는 그런 내용이 31장인 것입니다. 내용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많이 되어야 되니까 많이 걸릴 것 같아서 핵심적인 내용들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1장 1절에서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31장 1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라는 그런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 구원하실 때,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모든 참된 신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언약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그런 단어인데, 이때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해주시면서 그 관계를 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구원을 예고하고 있는데, 그 때가 이르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는가, 표현들이 다양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몇 구절을 살펴보면요, 4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4절,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5절에서도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다시라고 하면서 이제 포로에서 회복되어서 원래처럼 즐거워하는 일들, 춤추며 나오는 일들, 또 산들에 포도나무를 심는 일들, 열매를 따는 일들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건너뛰어서 8절 이하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 이하 보면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9절,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북쪽에서부터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그 백성들을 모을 텐데, 온전한 사람뿐만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 해가 있는 사람처럼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도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전체를 다 불러 회복하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13절에서 보면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에는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라고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이곳저곳에서 모든 곳에서 불러 모을 것이고 그때 돌아오는 사람들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여인 할 것 없이 큰 무리를 다시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해서 되돌아온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송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확실하다라는 표현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그냥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그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6절 말미에서도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7절에서도 말미에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20절 말미에도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계속적으로 그냥 예레미야의 혼자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이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방편이다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유대 백성들은 아직 나라가 멸망하지 않은 것입니다. 나라가 멸망 직전에 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할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미리 알려주고 있는 그런 예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순히 육체의 회복, 지역적으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기 때문에 회복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 영적인 관계의 회복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70년 만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으니까 기뻐 즐거워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은 것인데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해주시고 그 관계를, 영적인 관계를 회복시키로 말미암아 참된 회복의 모습들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31절 이하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장 31절부터 33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31절 초반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3절 마지막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면서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하셨던 그 내용이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주었던 그 율법, 모든 율법들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들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이 깨어진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깨어졌는데 이제 새로운 언약을 다시 맺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조상들에게 주었던 애굽에서 인도했던 내던 날에 맺었던 그런 율법이 아니라
율법 체계 또는 돌판에 새긴 그런 율법들이 아니라 이제 어디다 세울 것이냐. 33절에 보면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서 이 율법, 이 언약이 지켜지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워지지 않고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도록 이제 마음속에 율법, 그 말씀을 새겨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마음속에 새겨주고 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 그 영적인 관계를 회복시키시는데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의 택하신 백성에게 그 언약을 그대로 마음속에 새겨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백성들에게 다시 회복해 주실 이유가 있습니까? 구원해 주실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였기 때문에 그냥 심판받고 저주하여서 바벨론을 끌려가면 그 끝이지 그들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회복시키신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맺어주실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언약을 맺어주실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불순종하고 타락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고 자기 욕심대로 행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은 하나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러한 회복을 주실 이유도 없고 언약을 맺어주실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고 그들의 어떠한 모습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백성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언약을 맺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계속적인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다양한 방편으로 교훈하시고 깨우치시고 또는 채찍질하셔서 그들이 하나님께 다시 한번 되돌아오게 하시며 또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을 주시고 어떠함 때문에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하심이기 때문에 그 주권 가운데 회복을 시키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관계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의 참된 내용입니다. 우리의 열심, 우리의 의, 우리의 공로, 우리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또는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전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뜻하심 그 가운데 있는 것이고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편으로 훈련시키고 깨닫게 하시고 또 낮춰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놀라운 사실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 복음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내가 택함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믿음이 주어져서, 믿음이 선물로 주어져서 그것이 정말 믿어지게 되어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공로들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고 내 삶에 있어서 나 같은 사람이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감사와 찬송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기쁨과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돌리며 택함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부지런히 찾고 배우고 익혀서 그 뜻을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얼마나 아끼시는지를 잘 깨달아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있구나, 내가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구나. 내가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람들을 잘 기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 평생 살아가실 때 이 사랑들, 이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힘있게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택함받은 백성들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죄악 가운데 심판과 저주를 받는 중에서도 주님께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며 마음속에 변치 않는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한 자로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권과 은혜의 손길에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이미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어진 주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날마다 살아가며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6월은 선교라는 주제로 보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교회에게 허락하여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들을 잘 기억하며 또한 우리가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모습을 통해 주께서 택하신 백성이 주님께로 되돌아오는 역사들을 경험하며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 또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예비한 영혼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위로와 힘을 얻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이루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내 육체의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인하여 믿지 않는 가족의 전도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저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 공간을 확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공간을 잘 활용하고 꾸며서 주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성도 간의 뜨거운 사랑과 교제를 나누는데 부족함이 없는 공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가 이것을 통해 더욱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